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급속도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3,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 법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다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무서움이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많은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도들이나 성도들 때문이 아니고, 그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보다도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왜 요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더니 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시키고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신학 교수들은 대놓고 가르치죠. 성령의 은사는 이미 중지되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은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예수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은사를 부정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배우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신학생을 새로 입학했을 텐데 그 신학생들 그렇게 또 배우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신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교수가 성령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답안지에 나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다. 성령의 은사는 이미 중지되었다라고 쓰면 동그라미.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쓰면 X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배운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수나 목회자들은 진짜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유와 축사의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들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인데 그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콧방이 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기 마귀의 대왕을 데려다가 시키는가 보지? 이러면서 모욕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뭘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결과 성경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묻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떠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뭘 보신다 그랬죠?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뭘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행위가 어땠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죠.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왜 그건 안 가르치죠? 잘못된 겁니다.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잘못된 신학 지식들 성경 말씀을 다시 뜯어 고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단이라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판사가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이 유리한 쪽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역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면 이상한 것으로 알았고 그런 식이 안 나타나면 더 기도에 힘썼고 그런 능력이 그런 표정이 나타나기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을 공동체가 다 쓰도록 나누어 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까지였나요?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내 것을 다른 성도들이 쓰도록 나눠줬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냥 네 거 내 거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성도,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그냥 나눠줬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처럼 강제로 부자의 재산 소유를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서로를 향해 불쌍하기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아끼는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비난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생겨서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까지 그걸 끌고 들어와서 미움과 분노와 정죄가 가득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나 예배드리고 너 예배드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서 보신 것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희생입니다. 그것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좋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없거나 희박합니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갑니다. 공동체 의식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 물들어서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교회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거슬러야 됩니다.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거꾸로 시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은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교제하고 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성주의 신학이죠. 성경 말씀에 기반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냥 참고서이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시대는 달라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가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것을 따라가고 또 수용해야 되는 것이, 그것도 인간의 욕구나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공동체 의식이 흐려졌다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안 섬기고 교제 안 하고 나누지 않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할 일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 성도는 뼛속 깊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박혀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너무 그런 생각이 찌들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교회를 점검하고 성경으로 내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내 생각, 주관, 판단을 주장하고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깨면 깰수록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교회는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창궐하는 것은 교회의 망조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깨고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도태되어지고 힘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깨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될까요? 누가 닥달한다고 될까요? 누가 시킨다고 될까요? 누가 하라고 하면 잠시는 하지만, 하는 신용은 내지만 조금 지나면 안 하고 있을 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냐? 원래 그런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나 살겠다고 나만 생각하고 먼저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 결과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우리 가족만 소중하면 안 되죠. 우리 가족만큼 교회 공동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집에서도 가족이고 교회에서도 가족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죠. 요즘 시대의 또 다른 트렌드가 가족주의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족주의, 우리 가족만 하는 것을 깨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에 점점 안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족주의 같은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르침이 교회에 자꾸만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깨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죠. 어떠한 자세로 모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죠? 욕심을 정복했습니다. 욕심을 정복했다는 말은 육을 정복했다는 거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정복한다는 말은 육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은 한없이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쉬기를 원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인생 끝나는 거죠. 교회도 계속 그렇게 육을 따라가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할 게 뭐가 있어요? 모일 필요도 없죠. 섬길 필요 없어요. 모임 안 해도 돼요. 교제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는 이제 곧 망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세상적인 생각, 유기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들은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고 죽여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잘못된 생각을 교회에 집어넣거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타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말고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살고 성경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성경 읽고 묵상합니까? 예루살렘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에만 모이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만 공동체가 아니고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힘쓰다가 생겨나는 것이 가정교회죠.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에서도 식사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거지로 되겠어요? 어거지로는 안 됩니다.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거지로 하면 다 힘들어요. 나는 이게 힘들다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힘든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일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육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육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은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귀찮은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감동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를 이뤄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 나는 이런 것들은 하기 싫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것을 제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싫고 귀찮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육으로 가득하구나. 육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을 깨고 제압하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죠.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주 찌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찌들어 있을 때는 그냥 물로 닦아서 안 닦아지잖아요. 퐁퐁을 풀든지 아니면 독한 세제를 풀어서 락스를 풀든지 해서 찌든 때를 위에다 쏟아붓고 아니면 거기다가 계속 휴지 같은 거를 뭉쳐놔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락스나 그런 독한 것에 의해서 녹여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아주 찌들어 있으면 이래서 안 벗겨질 때는 특별한 기도, 금식기도나 철학을 통해서 내 육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흐지부지 일평생 마귀 앞잡이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이신 분들은 철저히 이것을 깨셔야 됩니다. 육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뒤를 따라오는 집사, 권찰,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대로만 안 삽니다. 배운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공동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그리고 그렇게 물려주어야 그 다음에 따르는 성도들도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좋은 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만일에 교회 왔는데 별로 모이지도 않고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분위기도 냉랭하고 그냥 흐지부지 예배만 드리고 싹 다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교회, 계속 교회에 머물고 싶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런 초신자들은 원래 교회가 그런 줄 안다니까요. 교회는 삭막하구나, 교회는 냉랭하구나, 예배만 드리고 집에 싹 다 가는구나.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고, 저한테 있는 거고, 중직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고, 큐티 묵상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바이를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원래 그런 거 할 사람들인가요? 시켜도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죽어도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하고 있다? 그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감동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하는 것 같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하면 천국의 상급이 많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나는 그러고 싶다. 그럴 마음이 생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쳐버리고 안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어떤 본을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 점점 더 맞춰가고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족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무관심합니다. 우리 가족 아니면 무관심합니다. 그런 모습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주의 좋아, 이기주의 좋아, 가족주의가 어때? 그게 뭐 잘못됐어? 좋은 거 아니야? 따라갔는데 거기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더 지쳐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끄고 살기 때문에 점점 외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게 되죠. 성전에서 목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 저런 모두가 내 힘으로는 내 육을 꺾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